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제단을 밝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평안케 해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또 예배의 자세,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4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4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엉뚱한 일로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대화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대화인 것처럼 들리고 말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다르고 또 우리 문장에는 이 주어가 좀 확실해야 되잖아요. 주어나 뭐 목적어, 뭐 대상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이 문장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좀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착각에 대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이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어떤 증세가 있는지 판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의사가 이제 한 환자를 불렀어요. 이제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순번대로 이제 불러서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이 호명한 환자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안 들어와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환자 대기실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들어와야 하는 호명된 환자가 다른 환자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를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 이름을 부르는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고서는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정색을 하면서 그 의사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부터 나를 나폴레옹 장군이라고 부르시오 하고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 환자의 대답이 너무 황당하니까, 아니, 왜 당신의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바꿨습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워있던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기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말하라고 했던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의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라고 말을 했단 말이냐? 하고서는 호통을 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환자가 꿈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나폴레옹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바꾸라고 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정신병자 환자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정신병자 환자가 내가 언제 너에게 나폴레옹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아마 새벽 시간이라서 좀 이렇게 이 성도님들이 좀 그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도 이게 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이따 기도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때 웃음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착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농부인데 산속에서 거대한 이 곰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산속에서 곰을 만나니까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무서워서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때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구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순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하길래 다시 눈을 좀 떠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눈을 떠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맞은편에 곰도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곰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만 이 농부는 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곰이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식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와 곰,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또 생각, 또 기도 내용들이 착각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 제가 막 해드린 이야기는 이제 옛날에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사용했던 유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그 사람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유머라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죠. 그런데 그 착각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망감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너지고 내 가치관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 마음속에 우리의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에도 보시면 착각에 대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착각들이 이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착각으로 보여질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다윗의 시대를 재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늘 생각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다윗 때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구현이 되고 있었죠.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에 있어서는 그들 이외의 이방 민족들은 다 유대 민족 아래에 굴복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현실로 보고 있냐면, 모세의 시절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도 이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또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실 것이고, 노예와 같은 지금 이 현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또 다른 모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또 다른 메시아, 모세처럼 나타날 메시아가 자기네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만나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메시아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이 메시아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기적과 말씀 풀이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는데, 알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좀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직설적으로 율법에 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관련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점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에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자꾸 궁금하게 만들 것이냐,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답답하다라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맞지 않고,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혹은 모세처럼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뒤집어 엎고 다시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군림하는 메시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내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런 왕으로서, 그런 참된 왕으로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맞지 않는 것을 알고 계속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도 보시면 이 율법을 근거로 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 나무에 달려서는 안 된다. 십자가, 나무로 표현되는 그 십자가 형틀은 치욕의 역사이지 이것이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나무에나 달릴 법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다 뒤집어 엎고 구원해 주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셔야지 어찌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3절 34절 이렇게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야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 민족, 우리 이 현실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들려야 되는 인자는 그럼 과연 누구냐? 네가 맞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냐? 궁금해하면서 답답해하는 겁니다. 율법을 근거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하실 때 보면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풀이하시기도 하고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데 생각하는 율법,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착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환영 인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메시아로서 환영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말씀에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구약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머물고 계시는 곳이 베다니 지역이에요. 베다니 지역에서 잠시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 제자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거기 가면 아직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그런데 만약에 누가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라라고 일러주시고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제자의 염려가 나타납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또 스승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렇게 하라고 자세히 일러주었긴 했지만
그 곳에 정말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어디서 찾을 것이며, 또 풀어서 데리고 온다고 해도 진짜 그 주인이 왜 풀러 가느냐라고 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막연한 거죠.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막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염려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어쨌거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들이 굳이 애써서 찾지 않아도 그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귀 새끼가 정말 있구나. 가서 줄을 풀고 나귀 새끼를 이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들 누구냐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이 주인이 흔쾌히 그 나귀 새끼를 넘겨줍니다. 허락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출발할 때 당시에는 염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데리고 온 나귀를 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길이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 인파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처럼 맞이하고 왕으로 모실 것처럼 맞이하는 수많은 인파들, 호산나를 외쳐가면서 다윗의 자손을 외쳐가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그들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염려냐면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을까? 우리가 지금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모시고는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환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좀 의심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다 맞이하니까 여기에 내 심리가 군중 심리에 파묻혀서 자기도 모르게 또 역시 호산나를 외치면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도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설령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일단 환영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만 있다라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만 있다라면, 예전에 다윗의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영광스러운 시대,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이 시대에서 다시 재현시켜 줄 수만 있다라면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어도 오시면 좋다라는 거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메시아가 정확히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을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사람이 메시아로 태어났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메시아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 나중 일이 훨씬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거기까지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그래,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겁니다. 너 예수라는 사람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로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염려와 불안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 메시아가 맞냐? 어디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정말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람이 맞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니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 정말 대단했었어요. 어떤 병자도 다 고쳤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어가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나타나는지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아닐까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감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가졌던 염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 환영하는 인파들 마음속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염려,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서 다 풀렸고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해결이 됐지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하고 있는 이 무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나귀 새끼가 정말 있을까? 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때에 주인이 막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걱정들 예수님이 벌써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다 마련해 놨으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자, 지금 문제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 예수님을 착각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무지가 가져오는 착각 속에 지금 파묻혀 있지만, 지금은 비록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곧 무슨 인파로 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인파들,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너희의 깨달음을 위해 참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직접 보고 깨달음을 얻고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의 때를 준비해 놓았다. 그 은혜의 때는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영원한 참된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때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나를 믿고 이 모든 죄악의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염려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얻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얻었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죄악된 현실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이 임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하실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일에 몰두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내일부터는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아드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또 그 고난의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들을 오늘 이 주일 하루를 통하여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대로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오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머무시면서 염려와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 은혜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든지 어떤 상황에 임하고 계시든지 오늘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에요.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참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또 우리 가정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가정에 대한 걱정, 일터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고민,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일러주시는 길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따르는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 속결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게 하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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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